할렐루야. 서로 샬롬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네, 오늘도 금요 성경 공부에 잘 나오셨습니다. 지난주 암송 구절이 뭐였죠? 사도행전 3장 몇 절이? 6절 말씀. 한번 공식에 따라서 낭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맞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자, 다시 한번. 일어나 걸으라예요? 그냥 걸으라예요? 3장 6절에 보시면 걸으라 이렇게 나오네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자노님은 다른 버전을 보셨나 보죠. 네, 이 책은 개역 개정입니다. 좀 다르네. 개역 한글 우리가 예배 시에 사용을 하니까 개역 한글을 기준으로 암송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공식에 따라서 낭송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중요한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우리 주님의 이름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는 살아가죠.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가에도 보면은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그 말씀 의지할 때 참 뭘 얻는다고요? 평안을 얻으리. 길 대신 구세주,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재의 7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과의 제목이 뭐예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본문이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까지. 혹시 성경을 안 가져온 분이 계시면 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 말씀 먼저 본문을 교독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이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이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 사건의 그 문맥, 맥락을 보면 예수님이 두 사도, 두 제자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만났어요. 그 두 사도 이름이 뭐라고요? 베드로와 요한 아니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이 오늘 암송한 말씀대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을 때 갑자기 그야말로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와서 그가 벌떡 일어납니다. 물론 베드로가 붙잡아 일으켰을 때 그때 다리에 힘이 들어와서 그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걷고 걸을 뿐만 아니라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 희한한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모여들었는데, 그때 안진뱅이 되었다가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왜 붙잡았겠어요? 자기의 은인, 자기를 치료해 준 그 사람을 그가 붙든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이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행각이 뭐죠? 행각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은 포티코라고 하고 있습니다. 행각. 행각은 이렇게 집이 있다면 큰 기둥으로 떠 받쳐진 행랑을 말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여러 행각이 있었는데 그 행각 중에서 솔로몬 행각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바로 그 장소에서 지금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든 거죠.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를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이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성경의 전통 이스라엘 종교에는 누가 권능이 있는가, 누가 권능이 있다고 그들은 생각해 왔습니까? 경건한 사람이. 무슨 천하장사가 권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경건한 사람에게 권능이 있다고 그들은 믿어왔어요. 시몬 베드로가 하는 말이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것이 아니다. 그럼 뭘로 고쳤다는 겁니까? 13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하는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이 살인한 사람 이름이 나오죠 성경에 한번. 누굽니까 이름이? 바라바였죠. 바라바.
바라바하고 예수하고 빌라도 법정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는 잡아 사형에 처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돌려달라,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이 한 번의 선택이 어떤 consequence, 결과를 가져올 줄을 그들은 전혀 몰랐어요. 바라바라는 이름은 바르아바입니다. 바르아바를 빨리 해보세요. 바라바가 되잖아요. 바르아바. 바르란 말은 아람어로 son이란 말입니다. 아바는 잘 아시잖아요. 아바는 father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그러니까 바라바는 아버지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버지 아들, son of father. 예수는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래서 두 아들 중에서 어느 아들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한 아버지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는 바라바를 택할 것인가? 바라바는 당시 로마 식민 치하에 로마와의 그 밀란이 일어났을 때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그는 폭력을 불사하고 살인을 해서라도 자신의 목적을 쟁취하려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라바라는 이름 자체가 아버지 아들, 신의 아들이었는데 어떤 신인가가 중대한 문제죠. 결국 그들은 그 신의 아들 바라바를 취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버리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들이 실제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목격했다. 우리들은 아이위트니스들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성하게 만든 것, 낫게 만든 것이 뭡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16절 말씀에서 뭐가 그를 성하게 만들고 낫게 만들었어요? 네? 믿음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입니까? 이름입니까? 이름입니까? 믿음입니까? 제가 두 가지를 물으면서 앞에다 놓는 걸 선택을 하시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름이에요? 믿음이에요? 역시 두 가지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두 가지가 나와요. 이 16절을 보시면 앞부분 전반절에서는 그 이름이 성하게 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다음에 하반절에서는 뭐라고 나옵니까? 믿음이 낫게 하였다 그렇게 나오죠. 발견하셨어요? 관찰하시면 돼요. 관찰. 잘 본문의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시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구절 안에서도 상반절에서는 이름이 낫게 했다, 하반절에서는 믿음이 낫게 했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말,
믿음이란 말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누가 믿음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해보시겠어요?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사전에 어려운 말을 정의할 때 어려운 말을 대상으로 해서 쉬운 말을 가지고 어려운 말을 설명을 하는데, 이 믿음이라는 쉬운 말을 가지고 설명을 하려니까 또 어려운 말을 사용해서 정의를 해야 할 판이에요. 자, 믿음이 무엇인가? 누가 믿음을 한번 정의해 주시겠습니까? 믿음은 무엇일까요? 뭐라고 나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거기에 믿음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그 뜻이 뭐죠? 근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했을 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먼저 이 정의를 생각을 해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휘포스타시스라는 이 말의 휘포는 언더라는 말이고 스타시스는 서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을 때 아래에 서 있는 것, 곧 받침대란 말이죠. 그래서 믿음은 자기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든든히 지탱해주는 받침대와 같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많잖아요. 그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다. 우리가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까? 못 봤죠. 그런데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은 바로 그 창조의 역사가 실제 사건이었음에 대한 현재적인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든든하게 떠받쳐주는 받침대와 같은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지 못한 것들을 증거해주는 현재적인 증거다. 바라는 것들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에비던스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이 믿음에 관한 히브리서의 정의를 통해서 믿음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조금 보탤 수가 있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믿음이 무엇인지 가물가물해요. 이종원 장로님은 믿음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네. 성령의 역사로 믿게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이 쉬운 걸 설명하려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더 어려워져 가지고 이게 가물가물. 이승명 권사님이 좀 더 쉽게 믿음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지 못하는 거지만 트러스트하고 살아가게 해주는 거. 트러스트라는 단어를 이제는 또 영어 단어를 또 도입하셔가지고 믿음을 설명을 시도를 하셨습니다. 정원숙 권사님 어떻게 믿음을 뭐라고 이해하세요? 네, 신뢰.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는 거. 함영호 장로님은 어떻게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세요? 내가 바라는 것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 안 보이지만 분명히 있다. 그리고 선생님, 하나님을 아는 마음. 서장로님이 정의를 내리신 거죠.
예, 예, 말씀 더 해보세요. 예, 다 했습니다. 다 하셨대요. 예, 하나님을 아는 마음. 예, 아주 굉장히 멋있는 정의 같습니다. 예, 예, 서장로님의 신앙에서 우러나온 믿음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나눠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좀 나는 이런 면에서 아주 믿음을 쉽게 깨달았다 그런 분 계세요? 노인희 집사님,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 예. 신뢰에다가 무한한이 더 붙여졌네요. 예, 예, 좋습니다. 최인용 집사님. 예? 멋있는 정의를 또 비상식적인 것을 상식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해주는 것. 예. 이를테면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자연적인 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믿음이다. 예. 그것도 역시 믿음이 한 측면을 얘기해 주신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 입문하면서 수없이 믿음에 대해서 들어왔고 믿으라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는데 먼저 믿음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정보나 지식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지적인 동의를 가리키는 것도 아니죠. 물론 믿음에 지식이라는 요소가 있고 또 믿음에 지적인 동의라는 것도 있지만 이것이 믿음은 아니다. 그럼 믿음은 한마디로 뭐냐? 믿음은 의지하는 것, 기대는 것. 우리가 내가 다리가 떨리고 휘청거릴 때 뭔가를 의지하고 기대지 않아요? expectation이 기대가 아니라 자기가 lean upon 한다는 거죠. 몸을 기댄다는 거예요. 또는 신뢰, 의탁. 내가 믿으니까 거기에다가 나의 귀중한 것을 맡길 수가 있는 거죠. 내 영혼도, 내 장래도. 그래서 믿음은 이러한 것들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 이 인생길에 내가 늘 필요할 때 내 몸이 의지가지 없을 때 내가 기대고 쉴 수 있는 그것, 내가 불안하고 두려울 때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것, 나에게 가장 귀중한 것, 그것이 내 생명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내 영혼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내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통하여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난다 하는 거죠. 그 이름은 소스입니다. 근원이고 믿음은 채널입니다. 통로죠. 그래서 지금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을 놓고 이 16절에서 두 가지로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반절에서는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하반절에서는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다라고 했을 때 과연 무엇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는가를 놓고 이름이냐 믿음이냐, 그 질문에 대한 본문의 대답은 역시 둘 다인데 그 양자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이 사람을 낳고 일으켜줬던 그 능력의 소스는 그 이름이었다. 누구 이름입니까? 예수의 이름. 그리고 그 능력이 이 사람에게 흘러 들어와서 이 사람을 실제로 낫게 해준 그 능력이 스며들어왔던 통로는 바로 믿음이다.
양자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우리 구원에 대한 설명 가운데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런 구원 등식이 성립이 되는 거죠. 이 은혜에 해당되는 것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논해온 이름과 믿음이 이 양자의 관계에서 이 은혜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바로 이름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름에. 만약에 은혜가 없이 아무리 믿는다고 했어도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은혜가 분명히 있지만 믿질 않으면 구원은 그 사람에게는 이루어지질 않아요. 객관적인 은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은혜가 선행했고,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여야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구원, 우리의 은혜인데 그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채널이 없다면 그 이름은 객관적으로 은혜로서 능력으로서 존재하지만 그것이 내게 흘러들어오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그 이름을 의지하는 것, 그리하여 구원이 성립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좀 더 들여다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걸 좀 더 이 등식을 부연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은혜 플러스 믿음 마이너스 행위 이퀄스 구원이라는 거죠.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 인간이 행위, 인간이 공로, 인간이 의로운 행위가 거기에 조금도 들어설 수가 없다. 은혜 플러스 믿음 마이너스 행위가 구원이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여기서 고등학교 때인지 중학교 때인지 여러분 이 등식에 이 등호가 있지 않습니까? 이퀄 사인. 이퀄 사인을 놓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좌변에서 우변으로 움직일 때 이 플러스는 뭐가 되고 마이너스는 뭐가 되죠? 플러스는 마이너스가 되고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됩니다. 최영 집사님 기억나시죠? 고전했었지만 우리가 가물가물하지만 기억이 납니다. 이 등식의 등호 이퀄 사인에 한 항목을 옮기면 플러스는 마이너스가 되고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돼요. 이제 기억이 좀 나시죠? 그럼 이것을 옮겨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이 등식 이쪽으로 옮기면 뭐가 돼요? 은혜 플러스 믿음 equals 구원. 다음에 이 행위가 뭐가 됩니까? 플러스가 되죠. 행위. 이게 무슨 말이 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서 선한 행위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은 8절과 9절 다음에 10절까지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즉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을 때 내가 구원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선한 행위가 열매로 맺혀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우리가 우리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새롭게 변화가 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게 돼요. 제가 옛날에 전도지를 한 장 받았는데 그 전도지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과 복을 받느니라. 그래서 성경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 과연 있을까?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 것일까? 그런 질문을 저 스스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발견하셨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다, 그런 말씀을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본문 말씀에 보시면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어요.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 종은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님.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무엇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셨다 나옵니까? 거기에 복 주시려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우리 행위, 우리 인격이 새롭게 변화가 돼요.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결과 우리는 구원과 행위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하나님이 장만하신 것,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은혜, 예수의 이름은 온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 그런데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복을 받아 내가 변화되는 것은 바로 나의 믿음이라는 채널이 있어야 된다. 내가 믿질 않으면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것을 믿으면 그것이 나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다른 말로, 쉬운 말로 표현하면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예수의 이름을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을 때 믿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영접이라고 표현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을 때 믿음은 바로 영접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실 때 그거 안 받아들이는 사람 많습니다. 그거 거부하는 사람 많아요. 무슨 예수 이름을 믿는다고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 나는 그런 거 안 믿어. 거절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뭔가? 믿음은 의지하는 것, 기대는 것, 신뢰하는 것, 의탁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질문 여기까지. 질문.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좀 더 나아가겠습니다. 17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을 때, 즉
하나님이 구원 계획, Plan of Salvation, 하나님이 구원 계획 속에 예수님을 두셨는데 구원 계획 속에 예수님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구약의 여러 선자들 통하여 계속해서 약속을 해오셨어요. 계속 예언을 해오셨습니다. 이제 구세주가 오게 될 텐데 메시아가 오게 될 텐데 메시아의 뜻이 뭐라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메시아의 뜻은 뭡니까? 메시아의 뜻은 The Anointed,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고 헬라어,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는 메시아를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둘 다 The Anointed,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메시아가 오실 때 백마를 타고 오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임하신다. 이 예수가 그야말로 만왕의 왕의 혁혁한 권세와 위광으로 나타나질 않으시고 정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촌부의 모습으로 고운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는 그런 평범한 사람으로 오실 것을 성경이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실 때 그 우주의 왕으로서의 권세를 휘둘러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인류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실 것을 선자들 통하여 여러 차례 예언을 해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 제국을 깨트리고 열방을 철장으로 부서뜨려서 우리를 구출해야지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고 그렇게 무력하게 죽어갈 수가 있는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것은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에 대표적으로 나옵니까? 오시는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대표적인 성경에 두 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편이고 하나는 이사야인데 시편 몇 편이죠? 시편 22편. 이사야는 몇 장이에요? 이사야 53장. 시편 22편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혀는 총밀 같아서 내 이틀에 붙었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메시아가 왔는데 수족이 찔림을 받아요. 옷을 벗겨서 옷을 나누고 제비를 뽑는 사건이 그 십자가상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의 순한 예고,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찔리고 채찍에 맞고 죽어간 메시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계획은 바로 예수의 십자가였다. 이것을 계속해서 알리신 겁니다. 제가 대표적인 두 챕터만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여러 선자들의 입을 통해서 바로 지금 베드로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18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 그리스도의 무엇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셨다 했습니까? 해 받으실. 이 해가 뭐예요? 이 해가 바로
패션입니다. 패션. 해를 받으신다는 것은 해꾸지를 당하셨다는 건데, 이 패션, 몇 년 전에 The Passion이라는 영화가 나왔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너무 적나라하게 생생하게 묘사를 해서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정말 눈 뜨고 못 보겠다 싶을 정도의 그런 처절한 묘사가 있었습니다. 패션이라는 말이 두 가지로 쓰이죠. 하나는 순한, 고난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또 뭐로도 쓰입니까? 열정이라는 말로 쓰이지 않아요? 패션이 있다, 그런 말로 쓰이죠. 여기에다가 이제 com을 붙이면, 함께라는 말을 붙이면 뭐가 됩니까? compassion이 되죠. compassion은 긍휼, 연민, 그런 뜻인데, 도대체 왜 이런 의미가 나오는가? 여기에 담겨있는 파스코라는 헬라어의 단어의 의미가 겪다라는 뜻이에요. 겪다, 경험하다. 그러니까 패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겪으신 것, 누군가 함께 겪으면, 함께 경험을 공유하면 컴패션을 갖게 되는 거죠. 자기의 경험이 있으면 그를 향한 열정이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해 받으셨다 18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하실 때 이 해는 바로 패션을 가리킵니다. 이제 중요한 말씀, 이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어떻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오게 된다고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여러분 요즘 유쾌하십니까? 요즘 좀 상쾌하십니까? 사람의 심령이 유쾌하게 되고 상쾌하게 되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회개할 때. 똑같은 표현으로 이사야 28장 12절에서는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라. 상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심령, 우리 영혼이 refresh, 아주 새롭게 되고 시원케 되고 상쾌 유쾌게 되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다. 회개란 말의 핵심은 돌이킴입니다. 돌이킴. 지금 강조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두 가지 결과가 나온다. 첫째는 뭐예요? 첫째는 죄 없이함을 받을 것이요. 둘째는 뭡니까? 유쾌하게 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과를, 우리 죄악을 없애해 주시고, 없애해 준다는 게 뭐예요? 결국은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임하게 된다. 우리 심령이 상쾌해지고 우리의 삶이 붕이 되고 회복이 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근데 회개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은 젊은 날에 좀 세상 낙도 즐기고 쾌락도 좀 누리고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몸에 힘이 빠지고
이 세상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가서 회개하면 되지. 언제든지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회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회개는 그렇게 되질 않아요. 자기가 마음 먹는다고 회개가 안 되는 이유는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죄의 관성이 있기 때문에, 죄의 중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개과천선하듯이 마음 먹고 회개하려고 하는데도 내 안에 있는 죄의 관성이, 죄의 타성이 나로 하여금 회개하지 못하도록 뒤에서 내 발꿈치를 잡고 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내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회개는 구약성경 선지서, 예언서죠. 그 가운데서 소선지서 12권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회개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한 책이 있는데 그 책 이름이 뭐예요? 바로 호세아서 아닙니까?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호세아서 10장 12절. 구약성경 1265면. 찾으셨습니까? 구약성경 1265면.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이 말씀 속에 회개하라에 해당되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뭘까요, 여러분? 뭐겠습니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땅을 뒤집어 엎는 거죠. 그래서 씨를 심고 비가 내리고 풍성한 수확, 열매가 맺혀질 때 그것을 기약하고 지금 묵은 땅을 둘러 엎어야 될 텐데 맨손으로 기경할 수 있습니까? 묵은 땅을 더군다나 딱딱하게 굳어있는 묵은 땅을 기경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쟁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쟁기가. 그 쟁기가 뭐예요? 우리 딱딱하게 굳어있는 내 마음을 이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는 겁니까? 바로 말씀의 쟁기가 필요해요. 말씀의 쟁기. 그래서 호세아서 14장 2절에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회개를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회개할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14장 2절 같은 호세아서 1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이 말씀 속에 너는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묵은 땅을 기경하려면 쟁기가 필요하듯이 내 마음에 묵은 땅을 둘러 엎으려면 맨손으로는 안 되고 내 인간적인 자연인의 의지로서는 안 되고 말씀이 쟁기가 필요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회개하게 됩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회개할 수 있어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내 죄를 없이 하시고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내게 이르게 하시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몬 베드로가 솔로몬 행가에서 외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떠나갔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고 내가 보낸 나의 종, 나의 아들 예수를 믿으라.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죄 없이 함을 받고 유쾌하게 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게 될 것이다. 다음 주 암송구절은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시죠? 그럼 우리 부교재 질문 세 가지 질문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과 보시고요. 7과 먼저 1번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 49페이지입니다. 49페이지. 1번 안진뱅이 거지를 고쳐준 베드로를 보고 치유의 역사에 크게 충격을 받고 몰려온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뭐라고 말했죠?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그를 고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 이유는, 다시 말해 그가 걱정한 문제는 뭐예요? 예수의 이름을 보지 않고 베드로라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도록. 그것은 전적인 예수의 이름의 권능, 하나님의 은혜지 무슨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경건해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었다. 다음 6번 넘어가겠습니다. 6번 16절은 우리가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말씀입니다. 16절이 뭐였죠? 무엇이 그를 낫게 했는가? 우리가 이름이냐 믿음이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했었는데 바로 그 16절 구절을 말하는 겁니다. 16절은 우리가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말씀이다. 왜냐하면 마치 안진뱅이가 믿음이 있어서 고침받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은 안진뱅이는 전혀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면 본문의 믿음은 누구의 믿음을 말하는 것인가? 그것은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종종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향해 믿으라고 강요할 때는 많아도 도움을 줄 입장에 있는 우리 자신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등한히 할 때가 있다. 주님은 자기 이름으로 일하는 자의 믿음을 더 요구하실 때가 많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아름다운 일을 하지 못하는 원인이 우리 자신이 믿음 없음에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그런 질문이에요. 분명히 그 사람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은 예수의 이름이었고 그 예수의 이름이 소스가 돼서, 그 능력이 소스가 돼서 그 채널 믿음을 통해서 그에게 임했는데 누구의 믿음이냐?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이요? 그것에 영향을 받은 결국은 안진뱅이 믿음을 통해서 그에게 은혜가 임하게 된 거죠. 마가복음 2장에 보면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거든요. 예수님 발 앞에 놀려고 하는데 워낙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지붕을 뚫었습니다. 평평한 지붕 위에 구멍을 뚫고 안진뱅이를 달아내렸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고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을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전혀 믿음이 없는 불신자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옆에 있는 사람,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믿음이 그의 구원의 계기가 될 수가 있다. 본인이 안 맞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지만 그 중풍병자를 데려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고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을 보시고 안진뱅이를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이 그 사람에게 전달이 되어서 그가 믿음을 갖게 될 때 그는 구원과 복을 받게 되는 거죠. 7번,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신 은혜는 무엇인가? 19절에서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죄 없이 함하고 유쾌하게 되는 날이 그에게 이를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과 무엇을 받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복을 받게 해 주신다. 자, 여기까지 몇 가지 질문 우리가 살펴봤는데 전체적으로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있으시냐고 물어도 대답을 안 하시고 없으시냐고 물어도 대답을 안 하시고. 자, 다음 주 암송구절 사도행전 3장 19절 기억하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죄악과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오니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들의 모든 죄를 없이 하여 주시고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저들에게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저들의 가족 친지들,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는 저들의 형제 자매들, 저들의 믿음, 저들의 기도, 저들의 사랑이 저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저들도 회개하고 예수 믿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